사도행전 강의 주제로 1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호련한 빛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라 하지 않고 사울이라 이름했는데 저는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바울로 칭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의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에루살렘의 제자들은 에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갈릴리 시골 출신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흔한 말로 무식했고 사투리의 억양이 심했으며 문명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방인이나 이방 문화에 대하여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었는데, 다소가 위치한 곳은 바울이 한창 전도했던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에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양쪽 다 이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도 유창했고 히브리 성경을 정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루살렘의 제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눈에 비춰진 에루살렘의 사도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설픈 대중 선동가 아니면 정신 이상자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눈에 모든 것이 어설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 예수님보다 더 심각한 미치광이 모습이 아니었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예수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자신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에 흥분을 했어요. 모든 율법을 깨뚫고 있는 자신에게 없는 역사가 무식쟁이들 이 사도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교리에 능통한 자였고 그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원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1절 이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 일부 지성인들 중 안티를 자처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원수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없애야 인류 평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정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죠. 앞으로도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누가 월급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 확신에 빠져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옮기는 이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이 기독교인들 이 땅에 없애주는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한 길이다. 교회의 비리를
폭로해서 교회를 똑바로 잡는 게 내 일생의 소원이다, 소명이다, 막 이렇게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살기를 기독교인들에게 내뿜었습니까? 뿜지 못했습니까? 내뿜지 못했습니다. 그 살기를 뿜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호련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그 순간 다시 물었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십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르르쾅쾅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마치 모태신앙들이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오면 지가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뭔 말하면 교회 안 갑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지만은 우르르쾅쾅 호련히 빛이 쫙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지가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만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있다면 나에게 한번 나타나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음성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바울은 이 순간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황규숙 목사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저는 이 대목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그토록 아끼셨나요? 내가 그렇게도 예쁜가요?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요? 다 같은 인생에게도 주님 찾아오셨네. 한번 노래할까요?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그토록 아끼셨나요? 나 같은 인생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돌아가셨나요? 내가 그렇게도 이쁜가요?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요? 나 같은 인생에게 손 내미시면 그렇게 사랑하시네. 그렇게 사랑하시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그렇게도 예쁜가요? 내가 그렇게도 주님 좋은가요? 그렇게 사랑하신 일생일대의 가장 깊은 고백을, 내가 뭐라고,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데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요? 주님, 내가 그렇게도 예쁜가요? 그렇게 사랑하시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호련한 빛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호련히 문득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왜 그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지,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지, 궁극적으로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주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군요.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호련한 빛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자기 확신이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들을 죽여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참된 평안을 모른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을 못 차리셔가지고 고집불통의 길을 걸어가시면 쓸쓸히 혼자 잠들잖아요. 이건 웃긴 말인데, 아버지들이 쓸데없는 고집들이 있어. 지금도 나무 껍질 벗겨먹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부인도 이겨먹고 자식들도 이겨먹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말을 안 합니다. 아야, 조용해져야 돼. 말하지 마야, 네 아버지랑 네 애비랑 뭔 말을 했었냐, 냅둬버려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명절 때 오지 마야, 집에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다 네 아버지 감당할 테니까 오지 마라, 니들. 쓸쓸히 혼자 잠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난 뭐 부인이 뭔 말하면 그 말에 좀 호응도 하고, 못 이긴 척하고 들어주고, 오늘은 그냥 뭐 어디 피자 한 조각 떼어버립시다. 그럼 좀 떼우고. 나는 밥이네. 돌아가시면 관을 밥으로 채워드릴 겁니다. 햇반으로 싹 채워서 밥 먹고 가시오, 밥 먹고 가시오 그럴지도 몰라. 옛날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는 하얀 그 밥 먹는 것이 어떤 뭐 기쁨일 수 있었지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남편의 어떤 권위로 생각하더라고. 권위로. 밥을 안 해주면 어떤 자기가 뭐 어쩐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오늘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한 끼를 그냥 피자로 때우세. 다 남편이 먼저 말해주면 오 우리 시아버지 최고다 짱이다. 하여튼 이쪽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붙들려서 평안을 모른 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자, 불교 신자, 이단 사이비 신자, 세뇌당한 교리가 전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교리의 틀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식일 교도들만 해도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 같으니라고. 소고기를 먹어보지만은 그 몇 점 안 먹으면 배불러버리고 기름이 내가 봤을 때 굳어버린 것 같아, 뱃속에서. 그래서 내 피부를 그렇게 소마블링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돼지고기는 막 맛있고, 여러분 그 옆 사람을 열받게 하려면요 소고기 구워서는 냄새가 안 나요. 삼겹살을 구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냄새가 슉, 그 냄새에 우리가 아주 행복해버리잖아요. 그걸 못 먹어요. 그들은 군대를 못 갑니다. 교리에 붙들려서 믿음 좋은 사람은 군대를 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갔다 와서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남자들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군대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갔다 온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붙들려서. 그리고 그들은 의무적으로 감옥 가서 그 시간을 복무하는 거예요. 감옥 가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들, 신비한 연합을 누리지 못한 채 쓸쓸하게 혼자 죽어갑니다. 신부들, 수녀들. 참다 못 참아서 이상한 성추행이나 했었고, 신비한 연합, 추와 같이 길 가는 것도 즐겁지만은 저는 사랑하는 한지연과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즐거워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귀엽고 아주 벌떡지를 찍고 그냥 서로 옆구리 살잡고 씨름하고, 서로 옆구리 살잡고 씨름하고, 세레비에 클럽이에. 신부는 뭐요 그게? 혼자 술 먹고 혼자 와인 먹고. 불교 서들도 뭡니까 그거? 평생 풀만 먹고 산속에서만 살고, 그 산곡도 요즘은 차들이 좋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산속에 걸어가야 되고 옷도 한 벌만 입어야 되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야채 밑에 짝 깔아라 이런다잖아요. 비빔밥을 먹는데 선생님 고기 안 드시죠? 밑으로 짝 깔아 이 새끼야. 다 이런다잖아요. 풀 속에 짝 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도 절에 가서 일하는 것을 어떤 선교적으로 일을 하고 한 번씩 집으로 돌아오면 다 몸보신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제가 정보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다 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식구들이 다 닭도살만 먹이고 다 몸보양을 시켜서 다시 절에 가서 하바나바나바 봤냐 못 봤냐? 에? 봤다 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먹도 못한 소리로 피차간에 서로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날마다 찬송 부르고 춤추고 꽃나무를 엄청 먹고 부부간 행복하게 살고, 엊그저께도 어떤 부부가 다 문자가 와서
청사교회 와서 두 부부가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그냥 두 사람이 뭔가를 해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청사교회 와서 다 뭐든지 부부간에 둘이 하게 되고 뭐든지 좋다. 잘못된 교리에 붙들려서 그렇게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야. 그런데 호련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나이가 1살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 문지기만 해도 나는 기쁩니다. 왜 지난날에 잘못된 교리에 붙들려서 못된 사상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사람이나 죽이고 살아갈 인생인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고 기쁨을 노리는 인생이 되었으니 내 평생 자랑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분토만도 배설물만도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왜 공자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공자의 가르침 붙들고 살다 보니까 웃지도 못하고 웃긴데 못 웃어요.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못해. 남자 새끼가 왜 우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울라 그랬어요. 울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도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에 익숙해가지고 남자가 왜 우냐? 울지 마라. 그래서 남자가 다 빨리 죽는 거예요. 저는 오래 살 겁니다. 날마다 울어버리니까 심심하면 울어버려 그냥.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 나는 언제 아버지 울음에 같이 동참이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우니까 나는 이제 같이 안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또 우시네? 또 멋이 쿵 했나 보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 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라. 오늘도 요한스쿨 아이들이 얼마나 지들 나름대로 이걸 보고도 뭔 짓거리 하고 있냐.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세상은 항상 돈 벌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만 배워서 우리는 이상하게 돈만 벌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돈만 남기고 부인이 사라져 버려. 돈만 남기고 남편이 사라져 버려. 돈만 있고 자식들이 우리 집에 오지를 않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나눠주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이란 것은 통장에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눠서 5만 원씩 나눠주기만 하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남자들이 윷놀이를 하고 벌어서 1만 원씩 딴 사람이 무조건 건전만 남기고 돈은 부인들을 준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만든 윷놀이 제도입니다. 부인들이 깎아 먹고 있다가요 1만 원 주잖아요. 아니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더라 돈을 받으면 5만 원 받고, 밤새더라 못 받고 중간에 가면 3만 원 받고, 5만 원 3만 원에 기뻐가지고, 나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기뻐가 처음 봤어. 설교할 때도 기뻐 안 해줘. 5만 원 사라지니까 목사님 짱이고 뭐 하고, 물론 남편이 돈 많이 준 사람은 안 받고 가서 자고 그러지만은 돈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수고해서 1만 원씩 나눠주니까 또 커피 좀 주세요 해가지고 누가 커피 타다 주면 커피값입니다. 또 3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이 돈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데 윷놀이판에서 1만 원 2만 원만 나눠 돌아가도 기쁨이 있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을 자기 잘못된 확신에 붙들려서 그렇게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단언컨대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들이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인생의 첫 발을 떼기 전에 우선 해야 될 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무조건 공부만 시키고 취업만 시키고 결혼만 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 내가 서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부모님이 또 뒷바라지해야 돼요. 결혼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손자, 손녀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중에 호련한 빛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호련한 빛을, 우리 교회 안에서 호련한 빛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무기력했던 인생, 이혼과 죽음을 생각했던 인생,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인생, 그저 돈을 쫓았던 인생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만약 제게 호련한 빛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백윤영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썩을 것을 잡고 헛된 것을 붙잡고 이놈은 새끼 처리해버리겠다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가 너를 정복하고야 말리라. 내가 에베레스트 거기 있어라. 에베레스트 내가 너를 정복해버릴 것이다. 내가 막 객기는 있어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전부 되잡고, 술 드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새끼가 나를 보고 시비를 거네. 이놈의 새끼 밤새도록 전부대를 잡고 너는 죽었어 나한테 이 새끼야. 아침에 사람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오메 전부대였네 전부대. 저도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객기는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노래방 가가지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그러다가 세상을 비관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딱 닿아가지고 확 갈아버렸으면 좋겠네. 모질지 못해서 사기도 당했을 것 같아요. 사기. 귀는 얇아가지고 한 방에 뭘 봐불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연 놀다가도 5만 원 빵 해버려. 막 사기도 당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치기는 싫어서 개털 돼가지고도 허세는 또 부리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동생들 잡고 야 새끼야 너 나 무시하냐 새끼야, 밤새도록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돈 빌려서 고기 사줘가지고 그때라도 형님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돈만 생기면 사람 불러서 먹이고 아침 되면 또 서운해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또 누가 5만 원 주면 또 아예 불러가지고 또 세공 사가지고 소주 먹으면서 나가 말이야.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련히 임한 빛을 만난 후에, 제가 만난 빛은 제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이 상황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전 이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에게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과연 살아 계시는군. 어렸을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지금도 받으신다면 저 목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하겠다고 뜬구름 잡듯이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꾸는 게 정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생 때 솔직히 예수님 복음은 못 증거 있어도 그 양반 알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교 때 운동을 해준 양반이 송갑석 의원이야. 그때 무명의 용사, 지금 뭐 이쪽 시당 위원장인가 뭐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의 명함을 가지고 백운동 로타리에서 막 나누고 집집마다 가가호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계속해서 감동해 주셨습니다. 너는 목사하면 좋겠다. 아버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들었던 말인데 내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그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저는 허물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책 첫 번째 챕터가 교회는 잔치집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참 즐겁게 산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참 교회가 살아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빛이라 하면 부채를 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김수현, 박시정이라는 사람을 봐도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큰 난리가 났는데 나는 여 앞에 찬양팀 한다고 서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벌써 김수현이라는 사람도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김수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질풀이는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 집을 나가주면 찾아줘야 되는데 안 찾아줍니다. 그럼 알아서 들어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쑥스러울까. 그때가 뭐라고 들어올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 믿음 위에 서서 양육사로서 하는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 앞에 놀래. 원래 김수현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 부인이 믿음 없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어리 한둘입니까? 호련한 빛을 만난 거예요. 교회 예배 가운데서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감동, 어떨 때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찔러도 부모님이 죽은 눈물이 안 나는 판에 아니 어찌 사람들 속에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리냔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눈물을 어떤 사람은 충격을,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몽둥이로 뭔가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멍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변화, 음성. 어떤 사람은 실제로 윤영아 누구야? 음성을 듣기도 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쟁이를 백날 찾아보고 철학가를 드나들어도 인생이 통째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삼재가 끼었네, 팔자가 세네, 묘자리 잘못됐네, 수맥이 흐르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오늘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한 방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 팔자는 이럴까이? 어째? 그래서 과거에서 못 헤어납니다, 여러분. 이혼을 한 번 했잖아요. 쉽게 못 헤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 앞에 나를 세워두고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일정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고 행복으로의 초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네. 주님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요? 주님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요? 미친놈처럼 살았을 인생인데 주님 나 불러주셔서 지난날에 그 모든 끼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귀엽다 그래. 진짜 목사가 뭐 그렇게 재밌냐 그래. 그냥 술밥 먹고 사람들이랑 웃기며 살았을 인생. 그게 복음 안에서 저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침대에 앉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는 인생입니다. 오매 죽겠네 힘들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장로님들 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인생이 통째로 해석이 돼, 해석이. 복음 앞에 서면, 예수님을 만나면, 호련한 빛을 만나면, 머리통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호련한 빛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호련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사해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많은 사람이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말하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뇌라. 이 말이 법적 싸움하듯이 증거를 들이대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증거가 넘쳐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청사교회 안에 행복이 있다. 청사교회가 단체집이다. 저는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샬롬스쿨 친구들만 해도, 오늘 유아스쿨 친구들만 해도 저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순종 안 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애가 울면 같이 울고 따기 때리면 맞고 아무데나 굴러버리고. 그런데 이 아이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양육을 하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곳에 가서 인생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상 타령, 떠나버린 사람 타령, 떠나버린 물질 타령 그만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복음 앞에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아직도 방탕하고 있다면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무엇을 해도 재밌게 하지 못한 인생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일을 위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감정이 있으니 평생토록 기쁘게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이 주님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 어느 것이 질,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은 나의 주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예뻐라 열려라. 제약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예뻐라 열려라. 우리 인생이 열립니다. 주님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예바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치고 원하여 내 일처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하나 자기 이름 부르세요 윤영아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내 너를 집사님 힘냅시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주가 새 힘을 주세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주님이 도우시니 성도님 일어나서 걸으세요 주님이 도우시니 두 손 박수 들고 요정아 영아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읍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새벽 부르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가 탐욕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새벽